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학교 다닐 때에 작은 새방, 연탄방에서 우리 친구들, 동창들 3명이서 한 방에서 산 적이 있어요. 자취한 거죠. 연탄방인데. 그 두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제 저보고 이제 형 같이 살아. 같이 살면 좋잖아. 원래 2명 해결을 했는데 1명이 더 붙었어요. 그래서 3명이 살게 됐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으니까 밤에 집에서 성경책 보고 기도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다니는데 교회마다 다 문이 잠겨졌어요. 문이 잠겨져가지고 여기저기 가도 갈 데가 또 없고, 그래서 갈 데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산으로. 산으로 가면은 조용하겠다 싶어서 갔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은 산에 가도 안 무서울 줄 알았거든요. 와, 무릎 꿇고 딱 폼 잡고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 저쪽에서 바스락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머리가 그냥 쭉 빗으면서 소름이 확 돋아요. 그래서 야, 이거 나 죽었다 이제 누가 나 해치러 온 게 아닌가 싶은데 고양이가 쫙 멀리서 야옹 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누가 들어오니까 경계를 하는 거죠. 그렇게 제가 이제 산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캘리포니아 가서 개척을 하고 이제 또 그때도 기도처가 없으니까 차 안에서 했다가 나무교회 주차장에서 기도했다가,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저를 찾아와요. 차 문 두드려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그러고 또 어디까지 가는데 태워달라고 그러고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게 주차장에서 기도도 못하겠고 싶어가지고 다시 또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밤을 새우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제 파카 입고 담요 이렇게 무릎 깔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뒤집어쓰고 기도를 하는데 기분이 쎄해요. 뭔가 기분이 쎄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다 봤더니 코요테가 6마리가 저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딱 타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해요. 이 무리들을 가만히 손을 아래로 내렸어요. 가만히 손 아래로 내리니까 돌멩이 부스러기가 몇 개 잡혀요. 바위 위에서 기도했으니까 부스러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서로 이제 얼굴을 아주 그냥 째려보는 거죠. 이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서로 이렇게 보는데 잡혀 먹느냐 쫓아내느냐 이제 그렇게 서로 인상을 쓰고 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걸 이제 가지고 이렇게 그냥 부어이 하고 그냥 뿌렸어요. 자도를 부어이 하고 뿌렸더니 얘들이 그게 겁나가지고 다 도망갔다. 그래서 안 잡혀 먹고 지금까지 여기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거기서 한 9년간 밤마다 기도하러 올라갔던 자리, 또 정이 들었잖아요. 구들장을 데워놨는데 9년 동안 밤마다 데워놨는데, 그래서 낮에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가기 전에 인사나 할 겸 낮에 이제 구경 가는데, 가는 그 산 오솔길 올라가는 그 길에 그 방울뱀 있잖아요. 방울뱀 머리가 이 손바닥만한 게 잘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와, 그렇게 무시무시한 뱀이 그 동네 살았던 거예요. 그 산에. 저는 모르고 그냥 샌들 신고 다니고 고무 신고 다니고 그냥 다녔거든요. 어쨌든 맨발로 다니고. 거기가 그런 뱀들이 살았던 거예요. 제가 기도했던 자리 그 바위에 가보니까 와, 정갈들하고 불개미들이 바글바글해요. 막 그런 사체들도 있고 서로 뭐 뜯었는지 저는 그것도 모르고 밤에 거기다 방석 깔고 앉아서 기도했으니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벌써 저 세상 갔을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렇게 정갈과 뱀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또 우리의 삶을 해치고 또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변을 침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셔서 어딜 가든지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며칠 전에 이른 아침에 교회 야산을 다니다 보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손바닥에 새겨놓고 부르면서 기도하듯이 지금도 하나하나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감동이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흐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주님께서 안으시고 품으시고 축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주로 밤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산에 가셔서 주님께서 왜 회당이나 이런 데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꼭 산에 가셔서 밤에 기도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찾아다니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분주하고 치료 환자들 병치료 이렇게 기도하고 낫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만두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산속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이 영적인 신앙,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조용하고 또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깊은 그런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끊고 또 셀폰도 꺼놓고 TV나 장로님, TV나 또 유튜브 끊어놓고 하나님만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좀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우리 하나님과만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는데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 거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난다. 아멘.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찾고 또 만나고 싶으면 만나주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아멘. 또한 두트로노미 챕터 4:7에도 신명기사전 7절 말씀에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실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천하 모든 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을 찾는데 그 신이 가까이 하는 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구하고 가까이 만나달라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우리의 탄식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의 부르짐도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누가 와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밤을 새워서 기도하실 때에 다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계획을 가지고 이 제자는 어디에 쓰겠다, 이제는 어디에 쓰겠다 하면서 다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 지명하여 부르실 때에 다 계획이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또 뜻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제자들 교회로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로메, 도마, 마테, 또 알페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아들 또 유다, 또 셀롯이라면 질럿이란데 이것은 열심당원이에요. 우리나라 동료투사 같이 이스라엘이 로마로 또 동방이한 그런 열심당원들을 셀롯당원이라고 그러는데 셀롯당원이었던 시몬, 또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산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을 잘 안 해요. 맡겼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놓고도 제자들을 간섭하진 않지만은 딱 한 가지 하셔요. 뭘 하시겠어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밤새도록 그들을 기도로 택하셨고 기도로 그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에 힘들게 낳으셨지만은 그러나 그 낳은 아이를 밤새도록 간호하고 돌보고 입히고 씻기고 하듯이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놓고 모른 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신다. 중보기도자로 계시는 거예요.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이 너무나 부유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사탄이 시험을 해요.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 찾아가요.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고 잘 살게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욥을 사탄이 내게 달라고 부탁을 해요. 욥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데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보면은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하기 위해서 요구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밀가부로, 여러분 밀가부르는 거 아세요? 이렇게 밀을 넣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퀴즈하는 거. 밀을 넣고 그렇게 하듯이 베드로를 이렇게 가지고 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면은 요구했다고 나와요. 애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밤새껏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사탄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게 해서 지속적으로 돌아다녀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 믿음의 거부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무 일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석에 믿음이 서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 우리를 밀가부를 하고 사탄이 우리를 밀가루를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통해서 또 건강을 통해서 또 이런 교통사고나 재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사탄이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저 아이의 저 제자의 저 성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말로 이 부자라는 단어가 세 단어 정도 이렇게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사는 사람,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자라고 부릅니다. 이때 부는 약간 길게, 부를 크게 좀 높여가지고 부자 이렇게 발음합니다. 두 번째로는 썩을 부자를 써서 썩을 사람, 썩는 사람, 이런 사람도 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 부자는 아버지 부와 또 자식 자자를 써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런 관계를 부자 관계, 부자지간 이렇게 할 때 부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부자, 또 썩을 부에서 부자, 또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부자, 이렇게 부자라는 단어가 세 용도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부자, 부자죠. 이 부자,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모양과 형상은 하나님의 유전자라는 거예요. 자녀됨에 자녀는 부모의 유전자를 그대로 담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sonship이라고 해요.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종기,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그런 하나님과 같은 그런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종교의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다스림의 권세, 왕적 권세, 킹십의 권세를 사람에게 다 부여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자녀됨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뒤틀렸어요.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 부자가 아니라 그 부자가 변질돼서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저주받아 일생 동안 일하고 살다가 썩을 부자, 썩은 사람이 돼요. 다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썩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관계가 망가져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전부 바뀌어가지고 가난한 자, 저주받은 자, 죽을 자, 썩은 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시험에 빠진 아담의 후손들이 된 것입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모두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그 부유했던, 그 화려했던 그 동산, 기쁨이, 에덴이라면 기쁨이잖아요. 기쁨의 동산, 먹을 것이 걱정 없는 그 기쁨의 동산에 쫓겨나요. 그래서 일생을 일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그리고 결국 죽어 썩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께서 자녀 권세를 잃고 저주와 가난 가운데 살다가 죽어 썩어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7장 2장 6절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 가난하게 되고 저주받고 일생을 일하다가 썩어져 없어진 이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를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 그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녀의 관계, 부자 관계의 관계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자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자 관계가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더불어 기업으로 받게 되는 진짜로 부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8장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유하셨던 분이지만은 우리가 가난하고 저주받아서 헐벗고 살게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부유함을 다 내려놓고 가난하게 돼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의 길을 걸어가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두 부유한 자 부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하나 합시다. 당신은 부자이십니다. 부자랑 같이 사니까 좋네요. 살아도 부자랑 같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자니까 예수님 안에 사니까 우리도 부자입니다. 아멘.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부자니까 우리도 부자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썩어질 몸에서 부활하셨는데 그를 믿는 모두가 똑같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 보면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려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에게 썩을 몸을 물려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썩어질 몸이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영생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면 무덤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모두 그 신경과 살과 뼈가 다 다시 살아나서 신령한 몸으로 이 세상 어떤 것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 신령한 광채스러운 그런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육체의 그 모습은 날로 후패해가요. 머리도 휘어져가고 눈도 침침해져가고 허리도 구부정해지고 또 손과 발이 말을 잘 안 듣고 몸의 혈관들이 다 막혀가고 여러 상황들이 기억력도 안 좋아져가요. 제가 뭐 글을 쓸 때 여러 봤지만 안경을 끼고 30분간 찾았다니까요. 안경 끼고 30분 찾았어요. 얼마나 그랬어요. 기억력도 갈수록 이상해져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성령과 더불어 우리를 살리실 때는 영생의 몸으로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천사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우리를 이렇게 부유한 자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하나님과 자녀들의 이 부자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지금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보좌 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롭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의 일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렇게 좋으신 분,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우리를 썩지 아니한 몸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날마다 사탄과 세상의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데 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날마다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42장 아까 제가 카톨 TV로 올렸었는데 442장은